하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열어볼까 합니다. 어느 날 해와 달이 만났습니다. 해가 달을 보면서 나뭇잎은 초록색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달이 아니야, 나뭇잎은 은빛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달이 사람들은 늘 잠만 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해가 달에게 잘못 알고 있다며 질책했습니다. 아니야, 사람들은 언제나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의 말에 달이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상하다. 그러면 왜 땅은 늘 그렇게 조용한 거지? 그랬더니 해가 또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니? 땅은 언제나 바쁘고 시끄럽기만 한데. 어느새 해와 달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니다, 내 말이 맞다.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은 해와 달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참 쓸데없는 다툼을 하고 있구나. 낮에는 해의 말대로 나뭇잎은 초록색이란다. 사람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땅도 매우 시끄럽지. 그런데 달이 뜬 밤에는 모든 것이 다 변해. 땅은 고요해지고 사람들도 잠을 잔단다. 이렇게 바람의 탁월한 교통정리로 해와 달의 말다툼은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해와 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불어 함께 살아가다 보면 의견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내 경험과 생각을 앞세워서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확신하니까 상대방의 의견은 듣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갈등의 본질은 서로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논쟁을 몰고 왔습니다. 오늘 보면 표지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치려 하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갈등의 핵심은요, 예수님의 정체성 논쟁이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가? 혹시 백성들을 이용한 정치 선동가는 아닌가? 혹시 미치광이나 귀신 들린 자는 아닌가라고 하는 소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인격과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때와 시기를 설명하면서 논쟁은 계속됩니다. 22,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오늘날로 치면 대략 12월쯤 됩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의 눈을 고치신 때가 초막절이니까 대략 2, 3개월쯤 지난 시점입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말하는데요.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수전절은 이방 숭배로 더럽혀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켜서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무려 8일 동안 성회를 즐겼습니다. 하누카가 어떤 명절이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문화와 역사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년 전 시리아 셀류시드 왕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했던 마카비아와 같은 왕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을 100년 동안이나 통치하고 있던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줄 왕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메시아 같으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비롯한 이 정치적인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또 아닌가 갸우뚱했던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동안 어떤 표적을 보이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베데스다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와 억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자,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회적,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소외되고 무시받고 천대받아도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빵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자기 스스로 빵 하나를 가져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빵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빵을 조금씩 나눠 먹어야 합니다. 소위 가까이 있으면 백해 무익한 자들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더 챙겨주셔야 하고요, 더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찬양받으셔야 하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부당한 선택을 하셔야 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한데 하물며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정도로 끝나지 않았겠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꿍꿍이가 뭘까? 정체가 뭘까? 유대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소위 실험 대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능력이나 행하신 일들을 보면 분명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메시아가 아닌 것 같고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은 날로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24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대놓고 묻습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는 말은요, 언제까지 우리를 괴롭게 할 셈입니까? 제발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맞으면 당신의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속 시원하게 좀 말해 보십시오 라고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5,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5, 2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31절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라고 표적과 기사들을 통하여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줄곧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31절에 따르면 자신을 죽이려는 살기어린 눈빛과 돌멩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을 드는 과격한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만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을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고요, 철저히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라고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진단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정체를 볼 수 없게 만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환영받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인터넷을 서치하다가 댓글을 잠깐 보니까 어떤 심리 상담가는 종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심리적인 위안을 찾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각자의 종교, 신이 뭐든 다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놀랍고 선명한데 사람들은 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복음이 누군가로부터 가리워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열심을 내는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가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요. 귀를 막아버리고요. 마음을 요동하게 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시선이 땅의 것, 유한한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과 중심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쳐 복종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각자 정해놓은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볼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주셔야 해.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신으로 믿을 수 있지 않겠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무능력한 신을 내가 믿을 필요가 없지.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어떤 편견과 아집과 경험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어 놓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함이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진학과 취업, 성공을 위함입니까? 건강을 회복하고 병이 낫기를 위함입니까? 다 좋습니다. 네, 마땅히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사업, 직장, 자녀들의 성공, 형통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과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초신자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차고 믿음을 가진 직분자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유와 목적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참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한 것 같습니다. 또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말처럼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또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정말 쉽지 않다. 잘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현실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어떠한 종교를 믿거나 종교 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 자주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종교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은요,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따르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지요. 올바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주인공으로 올라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죠. 반대로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 성공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나의 뜻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세워드리기 위하여서 내가 낮아지고요, 낮은 곳으로 찾아가고요, 내 것을 포기하고요,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집중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성경 속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오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조금의 빛과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그는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때문이라고 원망해도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선을 말하고, 어떻게 구원을 말하고, 어떻게 위로를 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내 삶을 감싸고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이 부분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각자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요, 특별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신앙생활은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원에 다니지 않고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자신의 수준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몇 달만 학원을 끊어주시면 나의 수준을 알고 나의 위치를 잘 알게 될 것 같아서 부족한 부분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공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부모님께 이 생각을 말씀드렸고, 그렇게 실제로 학원을 다녀보니까 진짜 내 수준을 알게 되고 칭찬받을 부분에 대해서 힘을 얻고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 되어서 더욱더 열심히 보완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혼자만 있을 때에는요, 손이 정말 큰 줄 알았는데 농구선수, 배구선수의 손을 딱 마주하고 나니까 아, 그동안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았구나, 부끄러워지고 겸손해지는 것이 같은 이치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수준에서 나 혼자 골방에 머물러 있으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시로 나를 세워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비행기 안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작은 점과 같은 존재였음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애를 강조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29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양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며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에 다시금 우리는 감격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그 어떤 일도 현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알았고요,
보내신 자의 뜻대로 철저히 순종하시는 하나님 경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를 꽤 오래전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요, 회복의 신앙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하나님은 우리보다 못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들에 의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하나님의 방도보다 더 큰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의 손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에 의해 다루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질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았던 상황이 일어날 때 제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을 무당으로 만드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가 다루어질 때 우리의 삶은 날로 날로 성숙한 경지 속으로 몰입되어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치 선동가가 아닙니다. 혁명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마술사 정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신 오직 한 분, 그리스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 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시니까 크게 불편한 감은 없는데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라고 격한 분노를 드러내며 돌을 들어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에 비추어 봐도 신성 모독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양들을 지키고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었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이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이 정체성을 변증하시는 내용이 32, 39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34절 말씀은요,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 구절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재판을 할 권한을 가진 재판관들을 그들은 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재판관들도 신들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구별하셔서 세상에 보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친히 선언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성 모독이라고 말하느냐라고 꾸짖으신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나를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을 쳐 복종하여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지요. 설교를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의 시기가 수전절,
이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수전절이라는 절기의 관점에서 36절 말씀을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수전절은요, 이방 숭배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이 이스라엘 성전을 거룩하게 해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당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그저 형식적으로 보내고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절기의 의미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주일에 사업 파트너분과 함께 골프장을 가시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골프장을 향하시기 전에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에 어쩔 수 없이 골프장을 가게 됐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은 교회에 있는 것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몸은 교회로 오시고 마음을 골프장으로 보내세요. 주일을 온전히 지키세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자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중심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혹시 형식적으로 몸만 와 계신 것은 아니십니까? 마음과 생각은 이미 침대에 누워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는 법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에게 선택받은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목자가 나오라 하면 나오고요,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요, 잠깐 멈춰라고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춥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목자의 말에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에게 나의 생명이 달려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를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따른다라는 말은 뭘까요? 따른다라는 말은 이 순종하는 삶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라는 말입니다. 순간마다의 순종이 한 장의 사진이라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된 삶은 동영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한 장의 사진이 겹겹이 쌓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동영상을 살아내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를 소명이라고 말하고요, 사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날마다 동영상처럼 멈춤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라는 말을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하는 법 두 번째는요,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라는 이유로 대노하게 하는 분노 버튼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게 하는 힘이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예수님은 그 어떤 사명도 다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자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가지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무에서 떨어나가지 않게 잘 붙어 있으라라고 말할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으라라고 요구하지 않으실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실 겁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연합된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동일하게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다라는 말은요,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일 것입니다. 거짓 포도나무를 쫓아 예수님을 떠나가면요, 그는 망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따라 거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였을 뿐인데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요, 요한복음 1장 7절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은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를 따르는 일이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4절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라는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의 생각은요, 예수님 당신은 생명을 빼앗는 자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논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된 자신의 정체성을 힘있게 변증하십니다. 나는 생명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양들의 생명을 빼앗는 삭군이잖아. 도리어 강하게 질책하시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는 내용이 아니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4,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영생을 주시는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생명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작고 천한 죄인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어리석고 우둔하고 고집센 양과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의 차례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더 놀랍고 더 강력하고 센 이적과 기사를 보여줘 봐라. 그러면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을지 말지 고민해 보겠다. 자신의 틀에 예수님을 가두고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예배와 말씀, 기도, 교회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는 진짜 예수쟁이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제이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예수쟁이 출석부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길을 걸어오셨고 앞으로도 진짜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신 모든 제이 가족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